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점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귀한 자,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죠? 예,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 21장 우리 12절에서 3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제 법규들을, 율례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 사랑,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우리 율례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흐르는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세상에도 지금 법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하면서 법이 굉장히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구체화되고 그렇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기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제할 수 있는, 그죠? 막 나갈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그죠? 왜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얘기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은, 이 범죄들은 원죄가 아닙니다. 자범죄들 얘기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지금 세상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밝히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정말로 복잡하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죠? 이 죄의 근원은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데부터 그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원죄의 시작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이 응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은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이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간에게 이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셨던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근원이다, 사실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 연구해 보세요. 전부 다 여기서 잘못되어 나왔습니다. 죄의 근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걸로 원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뭘로 봅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봅니다. 문선명이, 그리고 뭐 신천지, 전부 다 뭘로 보죠? 아담과 하와가, 그죠? 성적 타락을 했다. 하와가 누굽니까? 뱀과, 그죠? 성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피가름,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교주들이 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과 함께 잠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가 깨끗해지.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따먹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은어로 얘기하는 거. 따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성관계를 다. 이거 얼마큼 이게 무식한 겁니까? 그죠? 뭐 누구를 따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나 이게 무식한 겁니까? 그죠? 거기에서부터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원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경에는 뱀이 욕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뱀은 뭡니까? 사실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뱀 속에 악한 영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들이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처음부터 다 틀렸습니다. 뭐 신천지가 뭡니까? 뭐 계시록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짝 맞추기를 잘하고 뭐 기가 막히게 푼다? 여기서 틀렸는데 무슨, 그죠? 이게 틀리고 나서 뭐가 맞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잘못 보고 있는데요. 그죠?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죠.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시작이 뭐냐? 그죠?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가, 그죠? 이 원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수많은 범죄가, 그죠? 자범죄, 이 땅에 있는 모든 범죄는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각종 모든 범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죠? 이 근원을, 그죠? 이 근원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겁니다. 아멘? 이건 어떤 행위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떤 행위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이걸로 해결하셔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게 했다고 하신 구약의, 그죠? 구세주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죠? 이걸 성취시켰죠.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인간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결책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인간의, 그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 이 죄를, 그죠? 첫 번째 문비요.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뭐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죠?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중요한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이제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고, 그죠? 이 죄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성취하셨잖아요. 이겁니다. 그죠?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 그죠? 이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죠? 자, 인간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죠? 참된 제사장으로 이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오늘 이 언약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그죠? 이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꾸신 예수. 아멘?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요. 그죠?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율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이 율례 속에 이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오늘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죄인된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계속 지옥 권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법규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그걸 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죠? 십자가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뭡니까? 인간 사랑. 인간 사랑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누릴 때 승리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사형에 관한 법이죠. 자, 사형에 관한 법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냐면, 그죠? 12절, 1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본론에 보면 어떤 범죄가 사형감이냐, 그죠? 자, 우리 21장, 우리 12절에서 자,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요, 사형시키지 말아야 된다거든요. 왜요? 인권이 있지 않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권위원회,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이 진짜 인권입니까? 전부 인본주의 인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허용해서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소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자들.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 그들의 인권 보호의 그들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이거 보세요. 진짜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그죠? 죄인데 이 속에 있는, 그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사이에서 이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인권이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서 뭡니까? 인권 얘기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인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 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것이 진짜 인권입니까? 여러분 그거 싸워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그거 지금 국회에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죠? 이번에 선거가 끝났지만 우리 싸워야 됩니다. 눈을 뜨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거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이런 시대가 지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형에 관한 법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렇죠? 12절에 14절에 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은 뭐죠? 이자는요, 고의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파괴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동물을 죽인 거를 가지고 살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명확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 험악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그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부모를 구타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죽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 구타하는 사람 죽여버리세요. 진짜 죽여야 됩니다. 부모를 구타한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거죠? 요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근데 이 부모에게 대들어요? 그리고 부모를 때려요? 이거는 죽어야 됩니다. 왜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모든 법은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나고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왜요? 이자가 왜 그렇게 했어요? 부모를 구타할 정도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사단을 완전 박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 같이 잠깐 볼까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뭡니까? 타인을 유괴한 겁니다. 자, 납치한 거죠. 한마디로 뭐죠?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신매매 있죠? 이건 죽여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람을 뭐죠? 납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이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죠? 이 뭡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죽여야 됩니다. 계속 죽이는 얘기 나오는데 부모를 저주한다. 이거는 단순히 얘기하는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모를 저주해? 이건 뭐죠?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요, 죽여야 됩니다. 전부 다 뭐죠? 케이스별로는 다르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잡혀있는 거죠? 요겁니다.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못돼 먹었다. 반 죽여야 돼요. 진짜로요. 어디 부모 앞에서 되도록 제가 심각한 얘기하죠. 반 죽여놔야 됩니다. 그거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부모한테 대들 정도면 누구한테 잡힌 겁니까 지금? 매를 대서라도 죽이라 했잖아요. 죽여. 오늘부터 이제 곡소리 날지도 모르는데 정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
가정만 뿐이겠습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그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그날은 가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죠?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반드시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죠? 21장 18절에 31절입니다. 자,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8절과 19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벌은 면한다. 이것은 뭡니까? 살인죄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요,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 이 얘기는 뭐죠? 이거는 고의적이 아닌 거고요. 우발적 행위로 서로 뭡니까? 얘기하다가 승질나니까 뭐 있는 돌 주워갖고 때린 거예요. 승질나니까 뭡니까?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고 먼저 우발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상해 줘야 된다. 그죠? 자,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21절에 우리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아멘. 자, 바로 죽으면, 쳐서 죽으면 형벌을 면한다. 이거는 뭐죠? 상전이 종을 쳐서 즉사시킨다. 이건 뭐죠? 아예 처음부터 뭐죠?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때렸는데 어떻게요? 종이 이틀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이 종은요, 노예잖아요. 그죠? 재산인데, 다른 법에는 죽여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죠? 이 종을 어떻게 본 겁니까? 영혼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자, 22절에서 25절에 이거는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걸 잘 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수의 혈전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같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읽고 그래, 눈은 눈이야, 이는 이야, 너 눈 때렸지? 너도 똑같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죠? 눈을 만약에 여기 때렸는데 한 3cm씩 찢어졌어요. 그러면 눈과 눈이니까 너도 3cm 맞아. 찢어. 때렸는데 4cm 됐어. 그럼 1cm 더 찢어요. 또 때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똑같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손에 입힌 만큼 똑같이 배상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눈을 때려, 발버릇해서는 똑같이 발버릇해요.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동해, 그죠? 같은 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똑같이 해를 입히는 법이다. 동해보복법의 정신은 뭐냐면요, 똑같이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반대로 복수를 방지하는 겁니다. 복수를 방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해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을 해줘라 이겁니다. 똑같이 보상을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하도록요?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해야 된다. 이거 뭐죠? 재판장이 한다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도록 재판장이 법을 따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자,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종이라도 할지라도 상해를 입히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갚아주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그죠? 한마디로 뭐죠? 이 종들, 남종이나 여종은 굉장히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몸에 상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이들을 어떻게 하죠? 풀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거 보세요. 소외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법은 짐승에 관한 법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 그죠? 짐승이 해를 입혔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권을 존중하는 중심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해 배상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윤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배상하도록 하나님이 윤례를 주셨습니다. 21장 33절에서 36절. 자, 33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33절에서 36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산에 대해서도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부주의죠. 부주의로 인한 손해입니다. 우물을 파놓고요, 그죠? 우물을 파놓고 뚜껑을 덮지 않아. 가다가 빠져서 죽었다, 그죠? 이거는 이 사람의 부주의라는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죠? 배상을 해줄 때 성실하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된다.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요, 그죠? 자동차 쓱 끌고 놓고 못 도망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뭡니까? 개 맞아요, 개. 요즘 애완견이 많잖아요. 개가 분명히 무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개줄도 안 하고. 근데 다른 사람 물었다 죽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손해에 대한 범도
하나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책임 감당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입혔다면 공평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 그죠? 오늘 우리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괴됐다. 그죠? 죄의 시작이 바로 이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법들을 우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례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죠? 만남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구타한다거나,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에게 뭡니까? 아주 강한 어떤 뭔가를 품는다.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뭡니까? 우리는 진짜 이걸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인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진짜 인권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관도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모든 분야나 모든 것 전부 다 불신자가 사로잡았습니다. 불신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버려요. 재판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이런 차별금지고 엉뚜달뚜 않는 이런 금지, 그죠? 이런 발의할 때 그걸 카트시킬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근데 엉뚱하게 뭐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이런 거 합법화시키고 뭡니까? 군인권위원회에서 뭡니까? 군대에서 뭡니까? 차별금지법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막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권위원회.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돈 받고. 그죠? 그런 법을 막 만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인권이 뭔지, 정말로 생명이 무엇인지,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그리고 뭡니까? 공동체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만약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법의 속성이, 복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인입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이 인권 얘기할 수 있고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 안 그러면 다 전부 다 자기 집단과 이익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그죠? 들이대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왜요? 그들 가지고는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죠? 저는 초대교회를 항상 봅니다. 초대교회 보죠. 바울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바울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의 법도 바꿨습니다. 결국 뭐죠?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바꿀 수 있다. 정치인이 바꾸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빛의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실력을 갖춰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쓰는 재물의 축복,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돈에 침 흘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물질,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요, 어떤 유혹이 올 때, 그죠? 돈 집어주고 이거 해달라고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냐, 그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